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의 지침이 발표되었고 오늘 또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보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교사들이 했던 말, 또한 율법의 선생님이 했던 말, 이것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똑같은 말씀의 것을 여기서 더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의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을 들었던 것이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이 원수를 또한 이웃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웃은 누구고 이웃은 어디까지고 이웃은 얼마큼이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점점 축소시켜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참 똑똑합니다. 얼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당연히 미워하겠고 싫어하겠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좋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다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 가운데에는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지 마라, 또한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맞다, 그렇지 할 만큼의 모습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가?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또한 이방인의 영향력, 또한 이방 신상의 영향력, 그것들 때문에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이웃과 되고 접경이 되고 또한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원수가 되고 당연히 미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것들을 놓치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이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이만큼이 되면 이웃 그래 그만큼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원수 그래 미워하는 거 맞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45절까지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 이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총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마저도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죄에 해당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것은 당연하게 끝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을 한 거죠.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죄의 값을 치르거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죠.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 대해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좋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플루타르크가 쓴 내용에 보면 친구에게는 선으로 원수에게는 악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구약에 있었던 내용과 당시에 유명했던 말 때문에 한치의 의심이 없이 받아들였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45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햇빛을 또한 비를 선하고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다 내려주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일반적인 모습까지도 제한을 하냐 이거지요. 처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했던 말을 다시 드리지만 죄값은 당연히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마음마저도 제한을 두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해가 또는 비가 그들에게도 다가가듯이 그들을 향한 마음마저도 아예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6절과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 심지어 세리도 또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무엇이 더 이게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무 보편적인 얘기에 빠져서, 아니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더한 사람이 해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건 아니냐? 결국 율법은 그것보다 더 오묘하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일상적인 한 부분에서 또한 수준 이하의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상식도 존중하고 또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존중하되 법도 존중하고 또한 이웃을 향한 일반적인 행동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그 온전함마저도 추구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귀한 것이 있지만 율법이 제정됐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칙과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마저도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더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됩니다. 급격히 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 자신의 행동이 당연한 것처럼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더 깨닫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옳음 이전에 다른 사람의 건강과 생명과 옳음마저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이 긍휼의 모습들이 펴져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일상의 모습마저도 제한되는 이곳에서 속히 이 질병이 제압되고 또한 멈춰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말씀 위에 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앙의 확고함을 다져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못되고 악한 세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공의와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먼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진학을 위해,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먼 곳에 가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시간에 일터로 향해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모으는 모든 손길마다 붙잡아 주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